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게 72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 자체도 결국은 남방 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신흥 세력이 있어도 결국은 이렇게 계속 나라 자체가 멸망을 당해요. 정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죠. 이게 이 페르시아 왕 때 이때도 이제 결국은 속국이 되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지금 오늘 읽었던 학개서 쪽에서는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70년, 이제 약 이 기간이 70년 기간이 흐르니까 이제 포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뭐 지난번에 했었죠. 예, 지금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시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다리오 왕 시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에스라 6장에 이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고 해서 순서대로 이게 뭐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선지서나 선지서는 그 역사 속에 그 당시 어딘가에 이런 이제 요소 속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던 거예요. 학계는 우리가 뭐 학계서랴 말라기에서 순서대로가 아니라 학계하고 스가랴는 이 그 다리오 왕 시대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것을 영적 의미로 먼저 생각하고 그냥 성전 건축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전 건축을 우리가 먼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먼저 자,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 건축을 우리 영적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가 성전 건축 얘기를 하는데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로 이제 제가 결론적인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누구누구가 나오냐?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누구누구가 나오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요. 학개 선지자는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수룹바벨이가 총독이죠. 그 당시 총독.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다 회파됐잖아요. 전쟁으로 해서 회파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명령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나오냐면은 보고도 몰라 맨날 여호수아 대제사장, 자 총독이고 여호수아. 여기는 그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오는 인물이 뭡니까? 그 당시 포로 귀환된 백성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 그러니까 학계를 통해서 이 세 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오늘 본문의 1장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로 귀환이 됐잖아요. 그죠? 포로 귀환 이제 자유몽을 이제 성전 건축을 시도는 했어요. 성전 건축 시도는 했단 말이에요. 시도를 했는데 이게 자꾸 방해꾼들이 막 보니까 안 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자신들의 집은 뭐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이게 삶이죠, 삶. 그러니까 이 삶을 중심적으로 저들이 성전 건축은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장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1절부터. 제가 좀 설명된 말씀이 쭉 있을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게요? 학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뭐라고 했냐 이거죠. 시작.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이르노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 이게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느니라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4절 시작.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자, 쉽게 해서 야 너희들 판잣집에서 사는 게 편박하게 널빤지 같은 집이에요. 너 그런 판잣집에서 사는 게 가하냐.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왜 니네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게 저들이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들의 삶의 생존권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다시금 그렇게 하라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그렇게 자기네 집은 막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학자들이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바벨론 시대 포로 가서도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 포로 생활을 해서 막 그렇게 막 매 맞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국이죠, 속국. 우리가 만일해서 그 일제 시대 때도 뭐 막 때리고 폭력하는 건 아니죠. 그냥 억압시키고 이름 개명시키고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바벨론 지역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바벨론 왕국에서 128도를 이게 엄청 큰 거예요. 128개 도라고 바벨론 제국이 128개 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한 합쳐서 몇 도예요? 8도 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8도밖에 안 돼요. 근데 128도는 얼마나 크겠냐고요. 128도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거기서 지역 속에서 거기서 니네 살아라 해서 집 짓고 잘 살고 이렇게 그런 사실 여러분들 국가적인 나라가 없어서 저들이 어떤 가슴 아픈 거였지 실질적으로 저들이 뭐 외국에서 살만한 거예요. 정착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도를 했다가 별로 이게 막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저번에 그 디아스포라 다른 유대인 다른 쪽에서 온 사람들이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아마 우리가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리고 자신들의 집에 살면만 너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비꼬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 지금 행위를 스스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8절에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이것이 무슨 연구냐. 네 집은 크게 황무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기 집 짓는 거에 우선인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자기 집 짓고 자기 호화로운 생활에 우선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내가 다 불어버리고 너희들 아무리 농사 져봐라 되나 안 되나 내가 다 안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세포도에 기름 땅에 모든 수산에 사람에게 육축에 손으로 수건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네. 하나님이 다 니네들 그렇게 해봤자 다 필요 없다. 쉽게 해서 니네들 열매 맺지 못한다. 다 내가 주관하는 건데 니네들이 삶의 우선시를 왜 성전 건축에 이거에 쓰지 않고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총독이 나서고 대제사장이 나서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12절에 저들이 이제 순종합니다.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수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선지자 학계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구 때문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대표자들이 나서고 하니까 저들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 13절 시작.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분명히 보세요. 아까는 다 니네들 하는 것마다 농사를 해도 이것도 해도 다 안 된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니네들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켰어요. 마음을 흥분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막 하고 싶은 그런 이게 성령이 그렇게 주관을 한 거죠. 이게 막 저들이 막 마음이 감동돼서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맨 끝에 14절 맨 끝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때야.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6장에 보면은 이제 이 다리오 왕이 그 역사를 이렇게 썼던 서기관을 통해서 그 장면을 성전 건축에 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뭐 그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지는 바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생활에 페르시아 이때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때 그 포로 귀환을 했다고 해서 속국이 안 된 거 아니야. 일부를 보냈잖아요. 일부를 보내고 일부를 보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건축하려고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저들이 자기네 집 짓는 거, 자기네 먹고 사는 것에 막 열정을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봐라. 됐느냐 안 됐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야 니네 아무리 농사져도 안 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빨리 성전 건축해. 그럴 때 나선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서 이러니까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니 하나님이 다 책임주겠다. 그래서 오늘 뭐 그 부분은 다 읽었던 부분들은 사실 2장에 이제 서론에 나오는 부분과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니네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거예요. 2장은 1절부터 쭉 보면은 2절부터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나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나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않냐면서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순종했을 때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10절부터 이제 19절 전까지 뭘 얘기하냐면 학계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 부정한 것을 통해서 그것이 너희들 부정하지 않느냐. 지금 니네들이 지금 부정한 일을 한다라고 한 번 더 책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에게 좀 바꿔 얘기하면 우리 교단 백석교단의 총회장님이 목사들에게 야 니네들 지금 그렇게 부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니네들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걸 만지고 부정한 것을 통해서 하면 여러분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부정한 거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한 행동을 너희들과 백성들이 그런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어라고 책망을 하면서 요지가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이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 여기가 와서 중간에 이제 여호수아
학계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부정한 게 성경에 율법에 부정한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2장 18절 19절 전반부까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나 19절 후반부에 그러나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러면 그러나 여기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결국은 19절 후반부터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스룹바벨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은 대표적으로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도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면서 이제 너희에게 네 대적들을 다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이 바로 그래서 22절 마지막에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라고 말하잖아요. 스룹바벨을 얘기하면 그러면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결국은 성전 건축을 했던 모든 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럼 23절을 읽어보고 23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 종 아무개야, 내 종 박계수가, 내 종 조희경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직접 말한다. 그날에 언제일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이겠죠. 우리가 영적인 결국 우리가 뭘 해요? 내 나라 건설을 한 거예요. 내 나라. 내가 들어갈 나라를 건설을 하는 것을 영적 예표로 성전 건축 얘기. 그럼 내가 지금은 자기네들이 성전 완성되고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헌식을 하고 막 이런 거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게 이렇게 도장 딱 찍는다는 거예요. 백석이 뭐라고요? 흰 돌에 그 이름을 우리 새긴다. 그 백석이 바로 우리 교단 백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백석에 흰 돌에 너 이름 새겼더니 그 새긴 자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새긴 자 예수님과 거기서 그 돌의 주인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럼 오늘은 성경 간단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성전 건축,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이게 성전 건축이 뭐냐? 제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서 이제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보이는 교회가 성전 맞아요. 그 보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지금 이 당시 이때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죠. 유대 쪽에 그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전쟁을 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지금 오늘 본문의 성전을 그 유명한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그냥 수룹바벨이란 이 총독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 어떤 성전이 생기냐? 이제 예수님 시대 때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생겼어요. 자, 교회도 이제 흩어져서 주사람 교회도 있을 거고 많은 민족이 이제 뭐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유형적인 성전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사람 교회가 막 100억, 1000억을 들여서 건물 져봤자 주님 오실 때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는 자꾸 주의종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꾸 거기서 하는데 사실 그거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 건축. 아멘. 그래야 영원하다. 이건 다 망해요. 우리 주사람교회 아무리 잘 지고 해도 주님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옛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뭐가 필요가 있냐고요. 그러면 유일하게 남는 성전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우리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전이니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그냥 그 영적인 어떤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주석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성전을 나를 건축한다는 게 뭘까요? 나를 건축하는 것. 결론은 그렇게 항상 드리잖아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세상의 성전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자 이거를 이제 얘기해 볼게요. 저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자꾸 자기들의 삶을 우선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내가 지금 뭐를 말할까요? 네 마음의 전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에 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눈이 들어가지고 아파트 늘리고 부동산 투기하고 좋은 차 탄다고 막 하고 막 그렇게 그거가 눈이 빠져. 좋아요. 그거 하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내 마음의 성전 건축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개서를 그렇게 풀어봤어요. 학기가 내가 될 수 있고 스룹바벨이 내가 될 수 있고 여호수아 되고 백성들이 내가 될 수 있어요. 단 조건은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 건축,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이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다. 이것이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아멘. 그래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가 뭡니까?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할 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21절부터 그 병거들과 그 탄자 엎드려뜨리고 다 하나님께서 엎드려지게 하고 23절에 내가 너를 취하고 내가 너를 도장 찍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딱 말하는 거죠. 수룹바벨에게 얘기한 건데 수룹바벨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러니까 내 영적인 성전 건축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내 스스로 영적인 건설이 되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성전들이 모이는 것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자에게 복을 주는 God bless you 할렐루야. 그 복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세상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죠. 그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란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우리가 늘 읽는 부분 9장에도 7절에도 있고 뭐 소아시아 7교회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같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학개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계속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너희 귀에 지금 말씀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것 좋지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만날까요?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운데 또 이번에 또 뭐요? 신종 뭐라 그랬죠? 이름이 아니야 무슨 세로난가 무슨 근데 이름이 있어요. 뭐 그냥 뭐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인가? 하여튼 그게 또 지금 중국 전역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연락을 했는데 문제 없다고 문자가 왔어요.
메르스보다 더 뭐 저기 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전 세계가 뭐 한 병균 하나만 터뜨리면 난리가 나요. 예? 그러니까 전 가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면은 진짜 순식간에요. 바이러스 하나만 퍼뜨려도 전 세계 그냥 다 그냥 죽는데 아마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바람 통해서 그냥 전 세계 한번 보내면 1시간도 안 걸리고 다 5분이면 다 죽을 거예요. 전 세계 바이러스 퍼뜨려서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만 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라 그런 것을 통해서도 믿음 지키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기는 자.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백석을 주는 거예요. 백석을, 흰 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속에 우리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석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딱 그 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왜 자꾸 성전 얘기를 할까요? 성전 얘기를 할까요? 왜 성전을 회복시켜야 성전을 지으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의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후세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자 니네들이 자 스룹바벨 성전 결국은 또 전쟁 나서 무너지고 헤롯 성전 전쟁 나서 무너지고 평양의 장대형 교회도 전쟁 나서 무너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전쟁 나서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남아있죠? 우리의 성전은 남아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성전을 끝까지 건축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그냥 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자꾸 마귀가 옆에서 가족들을 통해서 막 어려움을 주고 또 막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주고 뭐 때문에 어려움을 주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지을래.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래. 나 이제 돈 필요하니까 돈 벌어야지. 나 뭐 필요하니까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세상으로 살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학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써 스피커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학계야 너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결국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제가 죄송하지만 이름들을 부르겠어요. 개수가 네 성전 잘 지켜야 된다. 인수야 네 성전 잘 지켜야 된다. 영희야 네 성전 잘.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성전 잘 지킬 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의 도용이 뭐냐? 내가 너에게 도장을 찍겠다는 거죠. 너 내 것이라고 딱 인치고 내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분명히 더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욕심내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너에게 10만 원 필요하면 10만 원 주되 하나님 나 1억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막 핍박이 있다고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난 데서 복음이 끝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더 확산됐죠. 네?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흘러가고 있죠. 심지어는 막 이슬람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죠. 막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을 끝까지 건축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내 마음의 성전, 내가 예수 잘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제목이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 건강이 우선인 것 같죠. 예? 내가 육신이 지금 아프니까 우리 박계숙 집사님 그냥 올라오면서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도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50대 초반인데 이 무릎 아프거든요.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픈 중에도 내 마음에 저는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받으옵소서. 내가 지금 성전을 드립니다라고 봉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번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성전 봉헌을 하는 거예요. 매번 내가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니 그러니까 그래도 나오십시오라고. 왜? 성경이 그렇게 하라니까 제가 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눈치도 없어. 힘들면 그만 쉬게 해야지. 왜 나오라고 하느냐? 나오라고 하느냐? 나도 쉬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그냥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삶의 우선순위를 니네들 먹고 사는 거에 두지 말고, 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지금 아프면 안 나오고 뭐하면 안 나오고 삐져서 안 나오고 뭐하고 안 나오고. 자, 이런 거 보시면은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아직도 나요. 아직도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아직 내 아들, 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뭐에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 이만큼 교회 다녔으면 됐지?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딨냐? 예? 종교생활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끝까지예요. 나중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 거지.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부인하면 배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배교된 자들이 얼마나 배교 행위가 마지막 우리에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배교한단 말이죠. 나 예수 모른다, 나 교회 안 다닌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배교자들을 엄청 싫어해요. 기회를 안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배교자들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런 환란의 때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때예요. 자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주의전에 나와서 각자 바쁜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상욱이는 이거 검도도 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이렇게 자면서도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중심 속에 내가 우선순위를 잘 세워나갔다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성전 끝까지 잘 건축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봉헌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우리 예배 때마다 봉헌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늘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뭐 내가 나이 많아서 막 쭈글쭈글하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상욱의 영혼이나 우리 집사님의 영혼은, 우리 모두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해요. 동일해요. 안진뱅이가 앉아있건 거지가 앉아있던 그 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마지막에 23절에 이는이란 것은,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인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사야 43장 1절부터도 너는 내 것이라고, 내 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 뭡니까? 물론 중간중간 나왔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지 않고 만군이라 그래서 만군. 천사 한 명도 그냥 18만 5천 명을 그냥 그 시체를 만들어 본데 그 한 명이라 만군이에요. 만군. 그러니까 만 명의 천사를, 그냥 쉽게 만 명의 천사를 거느린 하나님, 뭐 그 비유적이지만 만군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군대의 최고 수장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책임자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말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믿고 확신하고 이 성전을 잘 건축해서 끝까지 믿음을 승리해라 이거예요. 아멘.